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앞서 싸우시고 또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시스라 장군은 기송강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큰 비를 내리셔서 땅이 진동하게 하십니다. 건기때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였습니다. 기송강에 집결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큰 비와 또 그로 인한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예 부대를 홍해의 바다에 매장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찬양을 또 불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조건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는, 울려 퍼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깨워주십니다. 드보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에게 그 판결을, 재판을 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드보라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드보라에게 질문하고 또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드보라가 저는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드보라한테 가자,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평소에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드보라를 신뢰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알고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움직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현장에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에 이름을 걸고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게 돼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릴 때 결국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했던 사람들,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그것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녀야 했을 정도로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굉장히 심한 타격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 그 순사만 지나가도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고, 일본 순사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쳤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철병과 군대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는, 숨어서 오솔길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이제 전쟁이 가까이 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만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깨우십니다. 평소에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깰지어다가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건 드보라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인데요,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판을 담당하던 드보라가 구원자로 나서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보라가 스스로를
깨우는 거죠.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야 되겠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비참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먼저 사람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십니다. 잠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에도 스불론과 납달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에는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고민했다는 걸 말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결국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 특별히 이제 바닷가 주변에 살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신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해 있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사실 그 고통과 상관없는 안정된 땅에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 데 만족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바닷가에서 그 항만에서 부를 누리면서 자기네들은 전쟁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남한에서 부를 누리고 있으면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부르짖음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죠.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합니다. 미혼모 가정과 또 노숙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과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밥을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부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제도 바깥에 있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한국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나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된 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점점 이 탐욕 가운데 점점 그 사람들과 벽을 세우고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너무 참담했는데요.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주민 대표가 자기 놀이터에 와서 노는 아이들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붙잡아 두고 경찰이 남의 단지에 와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 아파트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놀았다고 그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